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덜컥 겁이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던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전에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직업도 뭘 가져야 되는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밥 굶지 않을 정도로 그냥 내 가정 내가 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직업 가지고 직장 가지고 살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직장, 직업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하나님의 눈치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보게 된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좀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눈빛을 좀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가정을 이미 꾸리고 있고 또 지금 제가 목회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제가 고민했었던 그때 제가 어떻게 될지 앞을 바라보면서 궁금해했었던 그때 그 일들을 생각하면 좀 웃음도 나오고 좀 저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때 내 모습이 그랬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신앙인들은 누구라도 그 인생의 이 첫 출발점쯤에는 이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삶의 첫 시작 때쯤에 있었던 수많은 고민들은 궁금함들은 나중에 자기의 인생이 마무리가 될 때쯤에는 자기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고 주장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수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심을 허락하셨는지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가 다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전에 말을 타고 또 칼을 휘두르면서 창을 들고 힘차게 전쟁터를 뛰어다녔던 그 청년, 그 장년의 모습에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들고 숨이 가쁘고 이제 자기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제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곳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2장 6절 같은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자기가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와서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땅의 그 지역 이름이 세겜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 가족들과 함께 결혼한 두 아내와 함께 그 집에서 나오게 된 이후로 이 세겜 땅에 도달했을 때 자기가 받았던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과 관련된 장식물들을 그 땅에 묻어버린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게 된 그곳, 또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이
자기 이방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그 잔잔한 모든 이방에 대한 장식들을 땅에 다 버려버린 그곳, 신앙의 결심을 한 곳, 그곳이 세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겜 땅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갱신의 장소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만은 전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는 마치 이스라엘 전체의 목회자와도 같은, 설교자와도 같은, 마치 마지막 대성회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부터 신명기 27장에서도 보면 요단강을 건너면 너희들이 반드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근처에서 언약을 재갱신하라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도 보면 거기에 에발산에서 율법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간직하였다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다면 컴퓨터 한번 쳐서 자기가 생각나는 구절, 그 비슷한 구절을 쳐보면 자기가 원래 기억하려고 했던 구절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었던 그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거기에 그들이 그때 두루마리에 다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게 컸고 양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이런 책도 아니라면 그걸 휴대하고 다니면서 매일 이렇게 읽고 표를 해놓는 것도 정말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 전체 내용들 속에 특별히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중에 마치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해 놓은 것과 같은 이런 여호수아의 기억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게임기도 없고 다른 오락거리도 없으니까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다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그가 110세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청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세가 선포했던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율법을 묵상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그때 구약시대 때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 두루마리의 그 값어치로 따져본다면 엄청난 돈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복권, 미국의 무슨 로또가 한국 돈으로 1조를 넘었다고요? 1조 얼마가 돼서 시간이 없어서 사러 가지를 못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사본 적도 없지만요. 그런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이 설레는 게 인간인데 정말 지금 그 값어치를 이전의 값어치와 환산할 수 없는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맥락조차 그저 어떤 설교를 통해서 들은, 방송을 통해서 들은, 지금까지 그냥 우리의 귀에 들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연구하고 묵상해서 가지고 있는 그 결론이 아닌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손들라고 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정말 신구약 성경을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통독한 분이 여기 한 몇 분 계십니까? 몇 번 정도 성경 전체를 일독을 하셨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신앙이 좋다는 분들까지도 성경의 어느 부분은 읽어본 적이 있고 어떤 성경에 너무 괴로워서 욥기를 읽었다. 또 깊은 묵상이 필요해서 시편을 읽었다. 또 신약의
예수님의 행적이 궁금해서 어떤 복음서를 읽었다. 이런 분들은 계시지만 성경 전체를 몇 독씩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들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지 못했다라면 부지런히 성경 읽기에 한번 매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루에 제가 생각할 때 1시간을 내시면 1년이면 4독 정도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하루에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시면 2독 정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하루에 15분에서 20분만 집중하시면 1년이면 1독 정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톡하는 시간, 우리가 이 셀폰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 중에 아마 좀 일부만 아끼면 충분히 성경을 1독을 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모든 세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서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기 얼마 전이니까 기력도 많이 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선지자와 같은 말씀 선포입니다. 선지자와도 같은 말씀 선포입니다.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믿음의 후손들까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의 메시지 속에 지금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절 말씀만 하더라도 그가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물론 이 씨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날 믿음의 후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된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24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여러분 여기에 좀 이상한 표현, 이상한 어떤 이 어법을 여호수아가 쓰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십니까? 다른 때 모세도 가끔씩 하고 하는데요. 선지자가 쓰는 표현 방법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라고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는 내가 이렇게 나갑니다. 여호수아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직설적 화법을 여호수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이건 여호수아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 나 자신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계속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의 직통 계시를 내리듯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거죠.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언제였다고요? 나이 많아 110세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올라갈 그때쯤에 성령에 사로잡혔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의 마지막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고자 했던 제일 큰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자신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한 것도 일부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어딥니까? 여호수아 24장 7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그럼 색깔이 잘 보이십니까? 예쁜 색깔을 넣어놔가지고 약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거기에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르짖었던 것, 그걸 내가 기억한다.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내가 행동으로 옮겼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메시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부르짖음,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많은 행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가장 보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헌금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봉사도 아니고 물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자녀들이 무엇을 먹다가 이렇게 목에 뭐가 걸리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아버지나 이 어머니나 인정사정 보지 않고 걔를 이렇게 뒤로 안아가지고 배를 이렇게 탁 움켜잡으면서 그 목에 걸린 것을 튀어나오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숨이 막혀서 죽잖아요, 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 신앙인들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호흡을 안 하고도 어떤 분들은 자꾸 호흡을 참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오래 참는지 시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기도에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행히 주일날 와서 막 호흡, 저 문 열고 들어오면 호흡하고 기도합시다 이러면 한 몇 초 동안 막 호흡하고 나가면서 또 살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로 쳐주십니다. 아주 큰 일로 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위 중에, 사역 중에 기도 사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사역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기도로 다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어나니. 이거 무슨 사건 얘기하는 거죠? 홍해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홍해 사건. 여러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나타내셨습니까? 이 여호수아서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홍해를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리고성, 가만히 있는 성이 산책하듯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고함 한 번 질렀는데, 함성 한 번 질렀는데 그 큰 성이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연합군과 맞서 싸울 때 그 전쟁에서 그 사람들을 그냥 막 쳐 죽이는 상황에 시간이 모자라니까 여호수아가 하늘을 멈춰달라고, 시간을 멈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해가 중천에 섰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자꾸 비가 오는데 이렇게 교회 물도 새고 해서 빨리 교회를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또를 하나 사볼까 그래서 기도를 좀 특별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로또가 당첨되시면 정말 뭘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11조부터 내고, 그래서 할렐루야. 요번 로또는 뭐 11조만 내셔도 웬만한 거는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연까지 움직이셔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해요. 정말 그런데도 기도 안 합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죽나 안 죽나 한번 숨을 꼭 참아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정말 기도 듣기 원하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저 24장 7절 안에서만 하더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자연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불순종함을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몇 번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해서 그냥 그때가 그냥 다 해결된 것처럼, 하루아침에 자기가 완벽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싸움은 순종과 불순종의 이 영적인 전투는 언제까지겠습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서 누군가가 한 번만 잡숴봐가 아니라 한 번만 와서 은혜를 한 번만 받으면 그냥 평생 죄 안 짓고 고민할 필요 없이 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자든 교회든 있으면 이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상한 신학 책들 중에 뭐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을 한 번만 믿으면 죄와 더 이상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물론 이 세상이 죄 때문에 그렇지만 그 모든 책임을 그냥 이 세상 책임으로 돌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겪으셨던 그 고난의 길도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죄의 부패한 본성까지 남아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고 그러다가 한 번씩 또 흔들흔들 오락가락하죠.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훅 잡고 흔드시면 이렇게 다시 또 호흡이 팍 크게 나오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기도하라고 제가 분명히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주여 부르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 혼자서 주여 해요. 저만 막 주여. 어떤 분들은 막 그러세요. 괴로워하시면서. 그런데 그러던 분들 중에서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이 오면 기도하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막 주여!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 속에 24장 7절 말씀은 단순히 많은 날들을 이렇게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40년이었습니다. 40년. 그 40년의 불순종 때문에 받은 그 40년이 그냥 저 한 절 많은 날이라는 단어 하나로 쭉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날들은 저렇게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여러분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인간 지금 뭐 장수시대가 돼서 앞으로 뭐 운이 나쁘면 120년도 살아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오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그 시간들 그냥 많은 날을 살았을 뿐이다. 한 단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께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한 날이 의미 없이 살았던 100년보다 더 큰 날로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시는데 심지어 악한 영들의 저주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악한 이 점치는 사람, 그때 뭐 그런 사람이죠.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자가 저주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저주를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저주를 하죠. 여러분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너무 싫어해요. 신앙인들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영적인 공격에 살아가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위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와 싸우면 됩니까? 우리는 발락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발람과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우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 더 집중하여 나아가면 주님께서 발락도 발람도 다스리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세상과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하나님을 더욱 집중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발락과 같은 왕이든 발람과 같은 이상한 영적인 존재들이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약속을 어기실 수 없고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실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지킬 것이다.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그 내용들 아닙니까? 내가 싸울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전쟁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명기 7장 20절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왕벌들을 사용해서 너희 전쟁을 이기도록 인도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신명기에 있었던 이 말씀이 자기들 당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죠. 여호수아 24장 12절 말씀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미 말씀하셨어요. 왕벌을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벌에 쏘여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무를 자르다가 몇 명이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막 진짜 와, 그 상황에서 아마 이렇게 100m 경기 나갔으면
뭐 달려가서 한 사람은 저쪽으로 한 사람은 막 물에 막 뛰어들고 막 그러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에 왕벌을 너에게 보내서 말벌 같은 거겠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걸 보내서 마치 벌집을 건드려서 그 벌에 이 벌이 쫓아오는 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있었던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렇게 벌을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고 멸절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미리 약속하셨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리라 하셨던 바로 그 땅이 바로 지금 그들이 이제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 24장 13절에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신명기에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성취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은혜의 고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보면 다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이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 좋았습니까? 후가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쫄딱 망한 사람. 그 전에 있었던 명예, 자기가 쌓아놓은 학적인 지식, 다 소용없게 된 거죠. 비참하게 된 사람 아닙니까?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예수님 만나서 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그리고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자기가 수고했지만 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게 될 때 언젠가는 과거를 깊이 회상하게 될 날이 우리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카운트되는 것은 뭘까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즉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아니면 자기에게 한 맺힐 정도로 왜 그때 그렇게 불순종했는가.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또 다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면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는 하여튼 성경 안 가지고 오시면 다 찾으시기 어렵게 그렇게 갈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더 좋겠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형통한 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졌다 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면 무엇이 다시 회복됩니까?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떡하니 거대한 산 같은 성벽 같은 내 인생의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체험 신앙을 너무 추구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체험주의 신앙만으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뭡니까? 체험이죠. 체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체험들을 순종하면서 계속 했던 사람은요, 또다시 거대한 산과 같은 일이 자기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무너뜨려 주셨단 말입니다. 넘어가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전쟁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해서라도 이기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비슷하고 유사하고 그것과는 또 다른 모습의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뭡니까? 뒤를 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이지만 되돌아보아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기도만 하면 막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그것만이 영적인 여러분 깊이와 능력이 아닙니다. 영성 중에서도 가장 깊은 영성 중에는 감사의 영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일에 감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반짝 감사하고 나머지 좀 어려워지면 도무지 감사하지 못하고 그 신앙의 수준인 거죠. 신앙의 레벨은 감사의 레벨과도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경 한 절 더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삶에 고난이 없어지는 날은 천국 갈 때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고난 하나도 겪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아프고 이래도 고난이 아니다. 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 고난도 아니다. 다 그냥 그걸 아닌 걸로 그냥 다 덮어버리면 해결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참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 중요한 건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하고 같이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가정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정말 제가 앞에서 막 어떤 춤을 추면 한 번 해주실까 모르겠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온 백성 모아놓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린애들까지 다 모아놓고 다음 세대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금 눈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체험했던 이 세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세대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과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서 기도도 회복되고 은혜도 회복됩니다. 근데 아예 그것조차 없는 세대들은요. 회복될 뭐가 있어야죠. 마중물이 뭐가 있어야죠. 뭐가 기초가 있어야죠. 뿌리가 있어야죠. 말씀의 뿌리가 그렇게 없는데요. 말씀을 맺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정말 여호수아는 행복하게 보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보입니다. 이 땅에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 것인데 여호수아는 이제 그 고생 다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의지에서 붙잡고 그 자리까지 달려왔던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하면서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부탁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는 찬양인데요.